할렐루야. 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도시의 이름이죠. 말 그대로 세상의 한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가이사랴, 로마잖아요.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가이사랴의 이름을 따와서 지은,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평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듣고 나서 그때로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을 묻기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슨 비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다는 데를 우리가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확한 고백, 이 고백이 말하는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정확한 신앙 고백 이후에 이때로부터 주가 오신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가 원하는 그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고 왔다는 오신 이유를 이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지러 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다. 이 고백은 많은 신들 중에 예수를 믿고 나는 기독교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고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내가 왜 나를 부인해야 되는지, 내가 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고백,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먼저 알아야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텐데 너무 추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 그러면요, 비전을 뭘로 연결시키죠? 직업과 연결을 시킵니다. 직업과. 나의 비전이 뭐죠?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사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일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 전체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야곱을 만날 때 뭐라고 묻습니까?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직업이 아니라 너는 뭘 생각하며 살아가니? 우리는 직업에 내가 아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청년 자매들 결혼하면 뭐에 무너지죠?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순간 내가 바랬던 일들이 다 무너지면서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 않습니까? 저기 제 아내가 막 웃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 직업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 기독교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비전을 직업으로 묶어버리면 이건 좀 곤란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누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그 사이에 사실 뭐가 있냐면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때로부터 바로 21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때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기시려고 말씀을 딱 끝내세요. 네, 그 앞에 17절과 19절까지 말씀이 있는 거죠. 너 참 복이 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참 행복한 자다. 복이 있다고 잘못 말하면 상대적인 평가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복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이 사람보다 더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식적으로는 더 똑똑해야 되고 재물은 더 많아야 되고. 그러나 행복한 자다의 이 행복은요, 뭔가를 더 가져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재물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거든요. 너는 참 행복하다.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늘의 계시가 너에게 열렸으니까. 이걸 너에게 알게 한 자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너는 참 하늘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감추어두었던 그 놀라운 신비의 복을 너에게 열어주셨다. 하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는 행복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지금부터 우리의 이 모든 고백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전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했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쉽게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요. 우리의 결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뭐니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어요. 오늘 여기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다시 읽을게요. 말씀 띄워주지 마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블라블라를 세우리니. 블라블라가 뭡니까? 아니죠. 블라블라는요, 모르는 말이죠.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만든 말인데. 제자들이요, 교회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은 말.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교회라는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이러이러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꿈꾸고 있는 그 교회의 이미지를 떠올릴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게 교회지.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요, 멍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니까요.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동아리나 인간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해서 만든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섣불리 말하지 못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고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들의 스승이고 그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교회가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는 좀 마음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뜻은 작은 돌,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장차 게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게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뜻이 같아요. 너는 장차 돌이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반석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며 살아갔겠죠.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고 말씀하면 평생에 그걸 묵상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장차 게바라고 하셨는데 오늘 너는 베드로라. 오늘 베드로가 된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반석 위에 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실족합니까? 이 고백이 무너질 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게 확실하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낭망하고 내 안에 이 고백,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야. 혹시 교회가 몰라주고 장로님이 몰라주고 우리 목사님이 몰라줘도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으면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 위에 서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시키는 겁니다. 시험을 본다는 게 뭡니까? 내 실력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거죠. 얘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내 점수가 안 나왔대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내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 본 모두가 점수가 안 나와야죠. 그런데 왜 너만 안 나오냐고요.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요 다 무너져야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깊어지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나는 그걸로 무너지는 신앙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 주님이 작정하신 이 교회는 뭘로 기초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서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하냐면요, 이 고백 위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걸 바로 알고 있어야 교회를 세운 목적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면 교회는 먼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건요, 종교적인 어떠함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쉽지 않죠. 왜요?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그 은혜로 여전히 나를 끌어가실 걸 알기 때문에 여전히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오늘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라는 교회로 묶으셨을까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이 받는 거죠. 구원은 개인이 받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고 공동체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 자인지 아십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교회에 우리가 포함된 자들입니다. 이 거룩함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을 어디에서 받냐면 교회에서 받는 겁니다. 근데 왜 세상에서 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가 교회인 줄을 모릅니다. 그냥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여러분, 목 포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괜찮으신가 봐요. 저는 한 번씩 목에 담이 와요. 목이 아프면 목만 아픈가요? 다른 곳이 수고를 하죠. 왜요? 다 내 몸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몸을 왜 지켜야 합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나온다고요. 내가 건강해야 힘이 나오듯이 왜 내가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하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니까요. 나도 살고 다른 것도 살게 하는 행복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세상을 이기며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두 번째는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처럼 하지 말아라. 너의 것에 빠져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철칙입니다. 세상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갖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열심으로 끄집어서 내는 게 이방 종교라면요, 우리는 땅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을 쫓는 자들입니까? 하늘의 것을 쫓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땅의 것을 추구하려는 예수님의 경고였잖아요. 너가 아버지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기도의 가장 근간의 철칙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유일하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의 것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곳이 있습니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유일하게 땅에 관심을 갖는 곳,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하늘 밖의 하나님이시요, 크신 하나님이셔서 이 성전과 하늘에도 감당을 못하겠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뒀으니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성전을 바라봤을까요? 성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옵니까? 코로나가 지난 지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예배 드릴 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편했죠. 저도 전 사역지에 있을 때 코로나가 왔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그 큰 성전에 교육자들 그리고 방송실 담당하는 집사님들만 계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줌으로.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죠? 줌으로 만나요. 저희 집에 아버지 어머니도 저희 두 아들 보려고 항상 핸드폰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항상 볼 때마다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회의도 줌으로 해요.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송출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예배를 송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몸이 불편해가지고 혹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회에 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한 거죠.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은요, 돈만 잘 벌면 됩니다. 회사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잘 벌면 돼요. 학교 수업도 안 된다면 그냥 얼굴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족입니다. 부부가 따로 살면서 그냥 핸드폰으로 얼굴만 보면서 그렇게 살면 그게 부부겠습니까? 그걸 부부라고 하지 않아요. 가족은요,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와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모여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푼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끝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도 기억하시죠? 이렇게 기도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택한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듣겠다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교회가 왜 행복한 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땅의 것에 눈을 두겠다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결정, 교회의 기도, 교회의 예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한 그곳,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교회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물론 교회죠. 나도 교회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각 사람을 지체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각 지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지체는 어디를 유익하게 해야 합니까? 몸이죠. 내 몸.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걸 감당해야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거룩을 담당하게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개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을까요?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면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겠죠. 그럼 믿는 자들에게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너만 믿다가 천국 가라. 하나님 말씀에 반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좋은 시간들을 다른 걸 하다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각 개인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최소화시키는 것. 여러분, 자기의 시험에 빠지면요, 교회의 몸을 세우지 못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기한테 빠져 있으면 가족을 돌보지 못합니다. 돌봐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내 거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사탄이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각자에게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말아라. 몸을 세우지 말아라. 몸을 세우는 순간 그 몸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싸움은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몸을 세워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매면 나도 매일 것이다. 교회가 푼다면 나도 하늘에서 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복교회는 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예배 드리기 얼마나 편합니까? 예, 저도 사실 나이를 얼마 먹지 않아서 날 때부터 편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쉽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있는데 굳이 수요 예배가 왜 있습니까? 다락방 모임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일주일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오늘 하루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나가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정말 목숨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좋은 대학교 보내는 거, 좋은 직장에 보내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현실이라서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앙도 현실입니다. 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저 두 아들을 왜 저렇게 예배의 자리에 저렇게 데려오냐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을 저한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저는 저 두 아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끝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여나 만약에 저 두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때 그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저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제가 청복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청복교회에 왔는데 너무나 속상한 게 뭐였냐면 1, 2, 3부 예배 때 각 부서 예배가 있으니까요.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자녀들이 없어요. 그 자녀들은 그러면 성인이 되고 자동적으로 20살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셔야죠.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났잖아요. 좀 그렇게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 두 아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저는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요.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기도했으면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서 예배에 안 가고 있다면 여러분 깨워주십시오, 아침에. 그래서 각 부서에 아이들 보내주시고 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함께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데요? 이것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복교회를 위해서 더 힘쓰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